한 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끼는 화분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천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범인을 좀 조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한 아이에게 어, 이 화분을 깨뜨린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깬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경고하고 용서해주면 좋겠다. 둘째 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화분 깬 거, 이 깬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빠, 화분값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벌칙으로 일주일 동안 외출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반성문도 한 100장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범인일까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입장이 되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는요,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잔인한데 나에게 있어서는 관대한 게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자비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가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비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자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긍휼이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 닿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비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인 이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음, 하나님께서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비, 이 긍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긍휼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긍휼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이 만약에 즉결 심판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번개를 때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2방 3방은 다 기본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번개를 맞아도 수백 방은 맞았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면서 죄인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끔 전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본보기로 안 믿는 사람 줄 세워놓고 번개를 때리면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긍휼의 특징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속속들이 이해하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처지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픈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디스크는 디스크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아주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픈 거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니까. 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도요? 저도요. 그러면서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다 와.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다 죽게 나오라. 이 동병상련이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파 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죠. 배고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통당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걱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어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해보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금식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아십니다. 사역을 지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피곤함을 아셔요. 자신의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다 피하잖아요. 부정하다고 피합니다. 더럽다고 피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전염이 될까봐 사람들은 다 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그 일을 이야기하여라.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집에 돌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단 그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하나 남은 아들 죽어가지고 장사 치르는 여인이에요.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잖아요. 율법에는 저 여인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떠나, 다 떠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체에 이끌려온 중풍병자 어떻게 대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어떤 죄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용납,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른 대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의 네 번째 특징은요, 베푼다는 거예요. 베푼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과 다른 차이점이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관에다가 일단 앉혀놓고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그러면서 자신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여관의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값을 치를 테니 이를 잘 돌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품이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물질을 치르고 시간을 치르고 정성을 치르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에 같은 뿌리를 두고 사용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역봉사위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은 10몇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45가정. 물론 처음 시작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또 도움받는 이들에게 힘을 그리고 위로를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풀 때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불쌍히 여겨지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갚으라고 베푸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너 성공해? 그럼 너 갚어? 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베품. 그리고 긍휼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결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이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은혜를 입어서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성경 구절도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심으면 반드시 자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에 가면 이제 우리 환우들한테 자주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가 그의 삶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고 그 사람에게 정말 자신의 시간을, 정성을 베푼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에게도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긍휼을 품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긍휼함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